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지켜갑니다. 더욱더 통해 자복함으로 주의 십자가 아래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될 때에 너무 무거웠고 너무 많이 지쳤기 때문에 그분께서 쓰러지시게 되죠. 쓰러졌을 때에 더 이상 십자가를 메고 가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구레네 사람이 이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하는 것으로 이제 한 절로 딱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더 길게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절로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속에 넘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했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에 대해서 중심을 맞추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될 때에 그 시점이 있습니다. 큰 십자가를 메고 가시게 되면서 어느 거리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지려고 일어섰지만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주위를 둘러보던 로마 군병이 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너가 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워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인들이 아주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그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게 되죠. 27 말씀에서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 고통, 십자가에 계속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다했던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오면서 여인들이 슬피 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슬피 우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 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달게 지고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의 열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됐던 겁니다. 당연히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환난의 길이었고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고통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그 모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슬피 울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게 되는가? 그 고난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뜻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고 완성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울지 마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부활의 그 영광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라. 그리고 누굴 위해 울 말씀하게 됩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가? 보라, 날이 이르면 라고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보라 날이 이르면은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 심판의 날을 말하게 되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곧 닥쳐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할 자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운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운다고 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염려하라.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때 너희는 이런 심령을 가지게 될 것인데, 사라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출산해 보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우리나라도 이 조선시대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못 낳으면 그렇게 괄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못 낳으면. 근데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괄시를 받았습니까? 자녀를 못 낳는 그 죄 때문에 안방을 내줘야 되는 일도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았잖아요. 그렇죠? 가슴을 치면서. 아니 참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랬지 않습니까? 안방을 내주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남편하고 신방을 차리는데 누가 또 신방을 돌보는 거예요? 본 부인이 이불 침낭을 깔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그렇죠?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그 슬픔을 다 감내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녀를 못 낳는 그 여인의 슬픔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자녀를 못 낳느냐, 이럴 정도로 이렇게 괄시받았던 것이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괄시를 받았는지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보라 그 날이 이르게 될 때에 오히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낳지 못한 그 여인이 도리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즉 자녀들이 엄청난 비극과 고통을 맞이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게 되느냐, 오히려 자녀가 없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럴 정도로 그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날이 있게 되는데, 그 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울고 또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입으로 먹을 것이 막 들어가요. 그럼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자녀가 많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 자신이 아픈 것처럼 고통해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그와 같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듯이 큰 재앙과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때를 준비하면서, 그 때를 예비하면서 울어야 될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이 무너진다 그러게 됩니다. 작은 산들이 덮으려고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큰 고난과 재앙과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때를 위해서 너희가 지금 울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운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자녀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준비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바라보게 될 때에 1장에 보게 되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는 많은 재산이 있었고 호화롭게 잘 삽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되는데 속죄제를 많이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렸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렸다고 말하게 됩니다. 왜? 부지 중에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욥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회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눈물 흘리며 통해 자복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고난과 죄와 허물을 위해서도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그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될 때 우리의 준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정말로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통해 자복을 해야 되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서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이렇게 말씀했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푸른 나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고난 당하시게 되는데 마른 나무는 죄 있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흠이 있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이 마른 나무에는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얼마나 잘 타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 임하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 자신을 푸른 나무로 비유하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되거든, 이런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고난이 있거든 마른 나무에는 얼마나 더 큰 고난이 임하겠느냐, 이걸 말하면서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데 그 기도는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첫 마디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마지막에도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절기를 지켜갈 때마다 정말 통해 자복함으로 나를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총을 입는 축복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은혜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통해 자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날마다 눈물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의 성령 가운데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축복자로 꼭 승리하시고 마지막 때에 보라 그날이 이르렀을 때에,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건진받아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바로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말씀하면서 그날을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 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통해 자복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자녀를 위하여 울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날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켜가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지만은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인지 기억하고 또 무엇 때문인지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주님의 나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 위에도 함께 주시어서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기억하며 통해 자복하며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고난주간 둘째 날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주님 때문에 슬퍼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불러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더욱더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축복하심으로 죄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뜻 안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마지막 때를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고난주간을 지나면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모진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는지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거듭나 세상과 구별되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